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더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셋에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윌리엄 오슬러라는 의사가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의학 교과서를 쓰고 또 자기가 섬기던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임상 연구소를 세운, 그래서 현대 의학의 기틀을 다진 인물로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 윌리엄 오슬러의 명성이 높으니까 사람들이 찾아와서 진료를 받는데, 특별히 그 진료를 받으면서 제일 많은 관심을 보여주는 것이 장수하는 것이죠. 장수하는 것. 오래 살기 위해서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래 사는 삶의 비결이 뭘까요? 이런 걸 많이 묻는 거예요, 이제 오슬러 박사한테. 그런데 어느 날 한 환자가 와서는 오슬러 박사에게 장수의 비결을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오슬러 박사가 이렇게 대답한 겁니다. 지금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이 의사가 하는 말을 듣고 사람은 의사 하는 말을 사람들이 일단 받아들이니까 듣고 나갔습니다. 다음에 또 들어온 환자는 어떤 환자였냐면은 미래에 대한 불안함 때문에 늘 근심 걱정이 끊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그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물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오래 살까요? 그랬는데 그때도 오슬러 박사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오늘 해야 할 일만을 생각하십시오. 내일이 걱정되고 그 다음 일이 두려운 사람한테 오슬러 박사가 한 처방이 뭐냐면은 오늘 할 일만 생각하십시오. 오늘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 옆에 조수로 있던 의사가 궁금해서 견디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박사님, 다른 증상의 환자인데 어떻게 같은 조언을 하십니까? 그때 윌리엄 오슬러 박사는 아주 유명한 대답을 합니다. 그날 하루에 해야 할 일을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보다 더 좋은 치료법을 아직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누구나 있단 말이죠.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에 대한 이 막연함 때문에 마음이 눌리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심지어는 오늘 건강하게 살아있으면서도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윌리엄 오슬러 박사는 성경적인 원리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주어진 날에 현재에 최선을 다하여 사는 그것이 바로 내일을 준비하는 방법이고 그것이 미래를 준비하는 삶의 지혜다, 이런 것입니다. 영어로 현재라는 뜻의 프레젠트와 선물이라는 단어의 프레젠트가 똑같잖아요. P-R-E-S-E-N-T, 프레젠트. 현재를, 오늘을, 이 주어진 시간을 선물처럼 여기고 최선을 다하는 게, 그게 사실은 성경적인 지혜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잘못 생각하면은 내일에 대한 염려 때문에, 장차 있을 일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다가 오늘 선물처럼 주어진 날을 낭비하거나 잘못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오늘 이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옳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새해를 맞이했어요.
여전히 우리에게는 매일매일 24시간이 똑같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부유한 사람이거나 가난한 사람이거나 건강한 사람이거나 병약한 자거나 누구나 똑같이 하루에 24시간을 선물처럼 받아들고 하루를 시작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삶에 우리를 가장 힘겹게 하는 문제가 무엇이냐?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삶에 대한 염려, 근심, 걱정들이 오늘 사는 일들을 힘겹게 하고 우리가 오늘을 선물처럼 여기지 못하고 살게 하는 원인 중에 하나란 말이죠. 또 하나 아주 심각한 우리의 삶을 그날그날 흔들고 미혹하고 뒤죽박죽을 만들려고 하는 악한 권세가 있습니다. 사탄이에요. 오늘 우리 함께 보았던 베드로 전서 5장 7절부터 11절은 이 삶에 대한 처방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어떻게 이겨내며 이 하루를 선물처럼 받아들고 이 하루하루 삶의 최선을 다하며 한 해를 살 것인가? 거기에 하나님의 처방이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가져야 할 자세가 무엇일까요? 첫째, 염려를 주께 맡겨야 합니다. 염려는 끊임없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걱정거리는 끊임없이 있어요. 마음을 힘들게 하는 근심은 계속 우리 주변에서 서성거리고 다가와서 우리를 자꾸 툭툭 건드릴 겁니다. 마틴 루터는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참 몸부림친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저녁에 창가에 서서 습관처럼 말하는 기도 같은 독백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늘 반복하니까 가까이 있던 사람들은 다 들었던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은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제 것입니까? 아니면 당신 것입니까? 교회가 제 것입니까? 당신 것입니까? 모든 세상이 당신 것이고 당신의 교회이니 제발 맡아서 돌보아 주십시오. 저는 너무 피곤해서 이제 그만 자러 가야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마이 갓 하고 잤대요. 하나님한테 제 겁니까? 하나님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맡아서 해주세요. 저는 좀 지쳤습니다. 피곤합니다. 쉬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재밌지 않습니까? 재미없어요? 전 재밌던데. 오늘 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얼만큼? 다 누구한테? 주께 맡기라. 왜요? 그 이유는 우리가 염려할 일들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인정하십니다. 너희 염려할 거 있지? 그거 다 주께 맡겨라. 그 이유는 주님이 너희를 돌보시고 계시잖아. 이런 뜻이에요. 주님이 너를 돌보시고 계시는데 네가 스스로 해결하고 하고 네가 감당하고 네가 풀어나가기 위해서 그거 감당 못할 것 끌어안고 몸부림치지 말고 그냥 주님께 다 맡길 수 없겠니? 그게 바로 마틴 루터의 기도예요. 세상이 제 겁니까? 당신 겁니까? 교회가 제 겁니까? 당신 겁니까? 하나님 거잖아요. 하나님 맡아서 알아서 해주세요. 전 지금 너무 피곤합니다. 그런 내용이 바로 이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남기지 말라는 거예요. 다 맡기라는 거예요. 맡긴다는 단어가 사실 재밌습니다. 그냥 굴려보내는 거예요. 또로도 굴려보내는 거예요. 내 손에서 떠났다. 이제 주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다. 굴려보내는 것이 맡긴다는 뜻이에요. 애들이 그걸 잘하잖아요. 우리 애들 키우면서 느끼잖아요. 엄마 배고파. 밥 줄게. 그러면 딱 끝나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고민하는 애들 없어요. 이제 알았어 하면 끝난 거예요. 이제 엄마가 알아서 할 거야. 그리고 엄마는 분명히 좋은 거 줄 거야. 맛있는 거 줄 거야. 단순하지만 믿음으로 딱 던질 줄 아는 아이들이 바로 부모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사는 아이들이란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그 정도의 신뢰를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돌보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믿음이에요. 그 믿음. 그러니까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이 없으면 염려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돌보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0절부터 32절을 보시면 온 뒤에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아니 무심해 보이고 너희들이 하찮게 여기는 이 들풀도 공중에 나는 새도 정말 너희들이 아주 하찮게 여기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그 생명의 원리를 따라 살도록 돌보시고 계시는데 하물며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하여 자녀 삼아주신 너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안 하실 줄 아냐? 왜 하나님 못 믿고 왜 염려하느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아. 결국 믿음의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믿음이 적은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적다는 얘기가 영어로 보면 어리를 거의 없는 거예요. 바닥난 상태예요. 믿음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염려는 믿음이 없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런 말씀을 책망하신 거예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래서 이 세상 염려 때문에 우리가 믿음도 없어서 그렇기도 하지만 이 세상 염려 때문에 우리 믿음이 성장도 못하는 겁니다. 내 인생에 영적 성장을 가로하는 가시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염려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4장 18절 19절을 보시면 또 어떤 이는 가시 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는데 잘 들어요. 말씀 받고 감동도 받고 기쁨도 얻고 막 잘해야지 하는 마음도 들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힘도 얻어요. 그런데 그 다음 보세요. 뭐가 문제인가? 제일 먼저 뭐가 나옵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삶의 열매가 되지 못하게 가로막는 첫 번째 원인은 뭡니까? 세상의 염려예요. 그래서 우리가 염려한다는 것은 그만큼 믿음도 없는 거지만 염려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잘 받고도 결실을 맺지 못하는 상태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 염려를 주님께서 처방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 염려 다 맡겨버려. 나한테 맡겨라. 오늘 보면 제가 성경에 띄워드리지 않지만 빌립보서 4장 6절은 염려에 대한 처방전이기도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제임스 보이스라는 미국의 유명한 목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해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매 순간마다 오직 하나님께 의지해야 한다. 염려를 이기는 믿음으로 날마다 최선을 다해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금년 한 해 그런 결단을 가지고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을 돌보시는 하나님 매우 구체적으로 날마다 여러분을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늘을 시작하면서 가져야 할 자세가 무엇일까요? 둘째,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이 염려를 주께 맡기면서 두 번째는 이제 우리의 날마다 삶을 미혹하고 흔들고 유혹하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살지 못하게 요동치게 만드는 이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자,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근신하라를 쉽게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제주도에 참물교라는 사이비가 있어서 사이비. 그건 뭐 이단왕의 사이비예요. 사이비. 참물교. 그걸 어떻게 하냐면은 정황수 떠놓고 막 빈 다음에 찬물을 딱 마시면 뒤에서 그 교주도 아니고 이상한 사람이 등을 때리면서 정신 차려라 하면 이제 찬물 먹고 정신 난다는 거예요.
그게 천물교예요. 참 별거 다 있죠. 냉수 먹고 속 차려라, 이런 속담은 있지만 근신하라, 쉽게 말하면 정신 차려라.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깨어라. 왜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이걸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사탄이나 마귀는 같은 것이 이름만 바꿔 표시한 거예요. 사탄은 원래 히브리어고 마귀는 한자어예요. 같은 거예요. 궁둥이나 방댕이나 똑같은 것처럼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 어떤 짓을 합니까? 두루 다니는 거예요. 뭘 위해서? 삼킬 자를 찾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탄은 늘 그게 일이에요. 얼마나 부지런한지 그는 한 번도 역사를 쉬어본 적이 없어요. 뭘 합니까? 저 사람은 믿음이 약하니까 흔들면 저 쉽게 넘어가겠구나, 그런 사람 찾는 거예요. 아, 저거 한번 살짝만 유혹해도 욕심이 사나워서 금방 홀랑 넘어가겠구나. 삼킬 자를 찾는 거예요. 다니면서 누가 대상인지를 이 교활하기 짝이 없는 이 사탄은 교활한 지혜를 가지고 알아요. 딱 보면 알아요. 아, 이 사람 믿음이 힘이 있어서 건들 수도 없겠구나. 해봤자 넘어가지 끄떡도 안 하겠구나. 그럼 사람 안 건드려요. 삼킬 자를 찾으니까 아, 요거는 만만한데 살짝 쳐도 발랑 넘어지겠는데, 그런 사람은 보는 겁니다. 한번 앞뒤 선배 보면 말씀해 주세요. 당신은 어떤 것 같습니까? 물어보세요. 시작. 당신은 어떤 것 같습니까? 어떤 것 같아요? 사탄은 정말 그걸 잘 알아요. 악한 지혜가 있기 때문에 딱 벌써 압니다. 아, 돈 때문에 힘들구나. 이거 돈 갖고 유혹하면 바로 제대로 넘어가겠구나. 안단 말이에요. 금방 알아요. 그런데 구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런 사탄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구절에 대답이 나타나 있어요. 답이 나와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이 우리를 미혹해서 할 수만 있으면 믿음에서 떠나 실족하게 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답지 못하게 살게 만들고 세상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게 하는 이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힘은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거예요.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거예요. 정말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무도 장담할 수 없어요. 아무도 장담 못해요. 정말 선줄로 생각했는데 훌렁 넘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저 사람 뭐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가 싶은데 정작 대적 마귀가 유혹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하고 맞서는 간 큰 그리스도인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삶 속에서 이 두 가지는 계속 여러분들이 날마다 겪을 수 있어요. 세상의 유혹, 사탄의 미혹. 우리가 하나를 시작하면서 여기에 대한 준비를 하고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자, 염려에 대한 처방은 뭐였습니까? 나를 돌보시는 주님께 맡기면 돼요. 어차피 내가 감당을 못할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으면서 붙들고 안달할 필요가 없어요. 맡기세요. 그리고 사탄은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9절의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압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할 게 뭡니까? 나만 당하는 고난, 나만 당하는 억울한 일, 나만 당하는 서러운 사연, 그런 거 없어요. 믿음으로 사는 성도는, 믿음으로 사는 형제 자매는 누구나 당하는 일들을 당할 뿐입니다. 그런데 그런 속에서 믿음을 굳건하게 하면 이겨낼 수가 있고
믿음이 약해지면은 넘어갈 수가 있고, 그 차이는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도, 야고보서를 쓴 사람은 예수님의 친동생인데,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나고 그 다음에 요셉과 마리아가 정식으로 부부로서 낳은 첫 번째 아들이 야고보인데, 그 야고보가 쓴 성경이 야고보서입니다. 그 야고보서 4장 7절 보시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기에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뚝심이 어디부터 나오느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밀착되면 마귀를 대적할 때 마귀가 어떻게 한다고요? 피합니다. 슬금슬금 피해요. 내가 잘못 건드렸구나, 이거 내가 유혹해도 넘어갈 사람이 절대 아니었구나. 한 해 동안 살면서 그런 일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럴수록 우리가 오직 하나님 뜻에 복종하면서 마귀를 대적하면 여러분들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승리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고, 이 사탄을 일정 시간만 활동하게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다 있단 말이죠. 절대로 두려워할 일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어느 때보다도 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더욱 영적으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1절 말씀하기를,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간악한 계략, 간사한 계략을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무장을 해야 돼요. 영적인 무장. 그래서 산길자를 찾아 두리번거리며 다가오는 마귀를 대적하고 이기는 영적 용사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늘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가 무엇일까요? 셋째, 최종 승리를 확신해야 합니다. 최종 승리. 우리가 흔들릴 수도 있고 잠깐 휘청거릴 수도 있고 때로 넘어질 수 있지만 최후 승리는 우리가 반드시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맥스 데이비스 목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련은 인생의 시련은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한다. 단지 시련은 내가 누구인지를 밝혀준다. 시련을 통해서 내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시련을 통해서 이겨내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능력이 붙들려 살고 있구나, 내가 연약하여 무너지는 것 같아도 나를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구나, 그거를 확인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계속 경험되는 것입니다. 와, 하나님이 나를 또 이기게 하셨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어. 나를 큰 근호를 붙들고 계셨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어. 예수는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어. 그 하나님을 시련 중에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련과 고난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이 내 삶에 정말 특별하신 능력으로 함께하고 계신지를 계속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자, 오늘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셨단 말이죠. 근데 그 다음 보시면 뭐가 나옵니까?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여기 대조적인 게 뭡니까? 잠깐의 고난과 영원한 영광을 비교해 보세요. 고난은 잠깐이고 영광은 영원할 것입니다. 믿습니까? 어떤 고난이라도 잠깐이에요.
잠깐. 여러분 잘 아시는 얘기 있죠?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그 말씀 아시죠? 예, 다시 한번 잠깐 설명드리면, 이건 성경에 나온 얘기는 아니지만 전해져 내려오는 얘기입니다. 다윗 왕이 금세 공사한테 반지를 만들어서 그 반지에 문장을 하나 새기는데, 내가 잘 돼도 자만하지 않고 안 돼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문장을 하나 만들어서 그 반지에 새겨서 나한테 갖고 와라는 거예요. 반지 만드는 건 자신이 있는데 거기에 왕이 주문한 잘 될 때도 자만하지 않고 안 돼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문장을 뭘 만들지 생각이 안 떠오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공사가 고심하다가 지혜가 많다는 솔로몬 왕자에게 찾아갑니다. 왕자님, 왕께서 이런 명령을 하시는데 어떤 문장이 좋을까요? 솔로몬이 웃으면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고 하십시오. This shall to pass away.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이렇게 쓰십시오. 반지를 만들고 거기다가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잘 되는 것도 잠시 후에 지나가고 안 되는 것도 잠시 후에 지나가고, 지나가는 삶 속에서 일비하지 말고 굳건히 영원하신 하나님만 바라보자는 메시지로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걸 딱 갖다 바치니까 다윗 왕이 흡족하여 기뻐했다는 그런 얘기에서 나온 짧은 문장이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고난은 잠깐입니다. 슬픔도 잠깐입니다. 당하는 아픔도 잠깐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어요. 이 땅에 잠시 고난을 받는 우리를 위해서 계획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때로는 정말 삶이 무너지는 것 같은 끔찍한 슬픔을 당해도 그것은 잠깐이요, 그 이후에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계획이 있어요. 영원한 영광. 영원한 영광. 그래서 10절 다시 보시면,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하나님께서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어떻게 하신다고요? 첫째, 온전하게 하시며, 둘째, 굳건하게 하시며, 셋째, 강하게 하시며, 넷째,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영원하고도 영광스러운 계획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을 지금 지켜주고 계신 거예요. 이 인생의 끝자락에 나타날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 우리가 당하면 슬픔, 고통, 아픔은 잠깐이에요. 잠깐.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가슴 아파서, 그것마저도 같이 힘들어 하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이 슬픔의 현장에 다가오시고 고통의 현장에 다가오셔서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손길을, 우리가 그 품을 얼마나 많이 겪고 살고 있습니까? 금년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이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잠깐 고난받는 우리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우리 삶을 지켜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을 말씀하기를,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거리도 안 된다. 비교할 만한 거리도 안 된다. 나중에 영원한 영광의 자리에 딱 설 때 우리는 이 땅에 7, 80 살면서 겪었던 모든 나그네의 여정 속의 슬픔과 고통들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릴 거예요. 근데 그것만 바라고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현재도 그 슬픔 중에 있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눈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두려운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저는 평강 가운데 또 새 아침을 맞이할 수 있도록 밤에 우리의 처소에서 평강을 주시며 다시 새 아침에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믿어야 돼요. 그분께 자꾸 의지해야 돼요. 물론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예수에는 고난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19절을 말씀하기를,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무슨 뜻이에요? 어떤 고난을 당해도, 그 어떤 고난일지라도 그 고난의 현장에서, 고난의 때마다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최후의 승리를 계획하고 계시고, 나를 위한 영원한 영광을 계획하시고, 내 삶을 지금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미국의 R.C. 스프라울 교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안전한 것은 우리가 주님을 붙들어서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홀로 있는 것 같은 그 순간에 당신 곁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을 믿으십시오. 막막한 인생의 광야에 던져진 것처럼 생각되는 그 순간에 주님이 당신의 보호자요, 당신의 인도자로 함께 하시는 줄을 믿으십시오. 내일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을 의지하면서 이 순례 걸음을 주님과 동행하면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한 해를 그렇게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주님 앞에 정말 주님을 향한 큰 믿음으로 주님께 맡기며 살아갈 줄 아는 은혜가 오늘 이 밤에 주님의 보좌 앞에 나온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